25일 목요일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살인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어떠한 삶의 원칙들을 설명하십니다. 그 가나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룩이십니다. 절대 의로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서 더러워지면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분통함이 커져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갚는 일들이 많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 특별히 육체적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서로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규례가 바로 도피성 규례인 것이죠. 그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이제 고의로 살해하지 않은 자, 비고의로 살해한 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설명하시죠. 먼저 22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에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군중이 밀집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흔하죠.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에서는요,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의 쇠뭉치가 날아가 누군가에 맞아 죽었을 때, 왜 이런 의도하지 않은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그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그 자를 은혜로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였을 때 악의도 없고 23절에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악의,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해하려는 것, 해하려고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해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대로 판결하여 중요한 것은 판결자가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중을 일부 주석은 어떤 배심원과 같은 그래서 판결을 위해서 특화되어진 어떤 판사 집단과 같은 그런 집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호크마에서는 회중은 전체 회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어떠한 판결을 했던지 그것이 회중의 판단이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라는 것이죠.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는 구제한다,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그래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그가 도피성에 도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꺼내어서 재판하는 것이죠. 회중이. 그리고 다시 그의 그 사람 죽임이 고의가 아닌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 판결이 있은 후에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매일같이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직분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제라는 짐승의 제사된 그 피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들어가서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속의 의미가 있어서 그 대상의 죽음은 어떤 대속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의가 아닌 그러한 상태로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죽기까지 그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죠. 도피성 안으로. 그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비록 고의살인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윤리도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한 규칙, 그러한 규례로 그의 삶의 반경을 제약함으로 그를 불편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러나 그 날을 대상이 죽기까지로 한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그 도피성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상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았던 가족들, 그의 땅이 있고 소유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그 규례로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그가 고의살인이 아닐 경우 돌려보내서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26절부터 그 도피성의 생활 규례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니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도피성 지형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이죠. 구원자요. 기업물을 자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성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어도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가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어서 도피성에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대상이 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도피성 지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가 판결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 대상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어요. 대상이 피 흘린 것도 아니지만 그의 대상의 죽음을 피 흘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살인자, 고의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8절이죠. 의도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죽음일지라도 생명을 죽인 자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이 죽기 전까지는. 29절에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피라도 그것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규례를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결론적인 규정을 이렇게 기록하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특별히 살인범으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한 사람의 증거로만 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어요 라고 고발해서 그 살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않은 자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살인과 동일한 범죄예요. 그러나 그 원수관계가 맺어지면 한 사람이 그런 독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이 함부로 살인하지 않은 자를 살인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일도 아닌데요. 그래서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살인자가 되었다면 그는 속전으로 그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사람의 생명과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도 말라. 고의로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속전은 어떤 성격일까요? 위자료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 생명의 무게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산업재해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법이 무엇이냐면 최소한 그 벌금이 아니라 그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가 구속되어지는 그러한 법. 1년에 몇 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제약을 두기로 하는 법을 아마 국회가 통과시켰나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나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자신의 손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접적인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그 여론몰이를 해서 말이죠. 사람을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한 살인도 살인인 것이죠.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의 몸이 구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에 구금되어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과 자기 소유의 땅을 떠나서 그 제약받고 있는 것,
그래서 만약 거기를 벗어나면 피해 보수자들이 자기를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그때 그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깨닫고 내 생명이 존귀하듯 그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대상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자유를 얻고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염없이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인간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해요. 무슨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그 죄를 피해가는 자들을 땅이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의인들의 피가 소리를 치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불의한 피로 더럽히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둔다라는 것이죠. 34절이 결론과 같은데요.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내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땅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것을 지켜내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원수를 맺고 그리고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도피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 아닌 남의 생명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역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생명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그러한 시도들, 권력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냐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하루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귀하듯 그들의 생명이 귀함을 잊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